저는 광양에서 온 장미리입니다. 간증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마귀는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부제목은 날마다 붙들어야 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2013년 부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생명줄처럼 제가 붙잡고 있던 직장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둘 수 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기에 여한이 없었거든요. 또 미워하고 원망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남편도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면서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진짜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하고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2026년 지금 복음은 잘 아는데, 복음이면 다 되는 것도 아는데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고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 알죠? 알아. 잘 아는데 알면 뭐하나, 지식이고 교리고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서 혼미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돈, 내 건강, 내 몸, 순간순간 나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주변이 돌아가야 직성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하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정말 싫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았으면, 만났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내 마음대로다.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보장된 전쟁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올해로 14년 차입니다. 모태신앙 61년 차입니다. 잘못된 회개와 잘못된 믿음의 시작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탓을 했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누구나가 나 장미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또 신학생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목회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불화로 마음이 편치 않으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제일 중요해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허무했고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으며 사실은 별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던 그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집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눈 뜨면 허무했고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또 허무했습니다. 당시 입에 제가 달고 살았던 말이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제가 차마 죽지 못했던 것은 그래도 모태신앙인지라 들은 것은 있으니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혹시나 지옥이 있을까 봐였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정말 다행인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것을 아는데, 천국이 있건 없건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 그러면 그때 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CBS에서 방송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한신영 자매 간증을 듣고 주가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제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참 많이 불렀는데 그 주가 제게는 호칭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내 삶이 힘들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말이 그때 알아졌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처음에는 한마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되게 부활하네 였어요. 근데 이제는 왜 부활하는지 압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나는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인데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부활이 확정이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작용으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앞에 서면은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였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죄라는 사실 앞에 회개가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은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면서 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귀는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이 기록된 성경이 진짜네? 라고 믿게 되었어요. 성경대로가 아멘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복음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 저희 부부는 한 번 이혼을 했다가 2년 후에 재결합을 했어요. 이제 2년 동안 혼자 살아봤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겠지, 정신 좀 차렸겠지, 혹은 재결합해서 사는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혼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이전에는 제가 주구장창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제가 복음을 만났는데 거꾸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가소로웠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잘못한 것이 1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잘못은 100% 오직 남편에게 있다고요. 남편 탓을 했고, 그러면서 남편을 변화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다 내 잘못이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도 줄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전에 저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좋아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생명도 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야지만이 사랑이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요. 하물며 저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복음으로 한계가 되었습니다. 남편 탓하며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가 복음과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가정은 비참한 가정이 되었을 건 너무도 뻔한 것이고, 저는 허무주의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불안은 정말 지옥입니다. 결혼해서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냉전 상태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신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 사실이었던 분, 지금도 사실입니다.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부활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 생각을 모실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살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 깨지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신주단지, 내 생각, 내 감정에 상처를 주면 원수가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주머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준된 모든 것을 집어넣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끄집어내서 쓰고 싶은 대로 끄집어내어 쓴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겨왔던 나 정말 내가 잘 모셔둔 내 마음이 나의 신주단지였습니다. 나의 신주단지를 빼부셔야 합니다. 나를 빼부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빼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 그리고 도덕적 관념 등 온갖 것을 다 집어넣은 내 생각 주머니, 신주단지 같은 이 생각 주머니, 끔찍하게 위하는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은 우상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 따라 요동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보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만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러한데, 내 꼬락서니가 이러한데, 제가 이런 생각을 붙들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미워하게 하고, 또 마귀는 참 이상한 게 마귀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정죄합니다. 미움받는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미움을 품고 있는 당사자가 더 괴롭잖아요. 저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공동체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미워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우연히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교회 앞으로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감정이란 거는 또 여전히 업다운 하겠지만 변치 않을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삶은 조금 부족해도 삶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는 자꾸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붙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라. 살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또 제 양심을 들먹이면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였는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보여주신다고 한들 믿을까요? 아마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또 흐릿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감각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잠깐 유혹이 진짜처럼 느껴지겠지만 여전히 혼미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권능은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속임수이며 착각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은 강도도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오직 은혜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하여 찾아오시고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무한 반복하여 복음을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반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1년 365일 무한 반복하여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승천으로 남겨준 수많은 사도들이 남겨놓은 행적이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특대하고 각자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저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나서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무한 반복 선포되는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열매죄가 아닌 근원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한 주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내 자녀의 주인 노릇,
배우자의 주인 노릇, 주변 사람들의 주인 노릇, 직장에서의 주인 노릇, 국가와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주인 노릇,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가 주인됨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죄의 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죠. 근데 저의 죄목이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저에게 묻습니다. 뭐?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고 마땅한 죄입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된 회개와 잘못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탈진하고 분노하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을 환경과 상황을 이유로 돌립니다. 상황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복음을 반복하듯 마귀도 우리를 혼미케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인격적 만남, 관계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입니다. 일희일비하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일희일비합니다. 날마다 넘어졌다. 순간순간 넘어졌다. 또 복음으로 다시 일어났다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 고백은 일회성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서 순간 방심하며 치고 들어오는 것이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날마다 매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침 공동체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새날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만 어제 충만이 오늘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마음,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로 양식을 삼았던 광야 시대를 생각하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여 살기 원합니다. 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매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는 것도 매일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안 믿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목회를 할 때
목회지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동생이 언니야 사람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혹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기당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사람 못 믿죠. 근데 그 사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나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믿는 게 아니라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성경이 진짜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중증 우울증 환자가 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의 복을 만났고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도 가끔 우울한 그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잊어버리면 저는 우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 가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들이 꾸준히 저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살아야 하는지 굳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식들이 없잖아요. 또 내가 굳이 살아야 돼. 내가 꼭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또 나를 통해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나를 자녀로 만드셨구나. 나와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는구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뻐하며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게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구원,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필요,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에 가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한 중심이 저의 솔직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마음이 달랐던 거죠. 이제는 매사 일상을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 이 땅에서부터 저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았기에 이제는 저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에서 시작된 믿음의 종점은 무엇인가? 믿음의 종점은 함께 사는 것까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임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또한 죄임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무한 반복하여 선포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으니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